지난 주 중에 북한의 그 5차 그 핵실험 이야기가 나와서 참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으로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일수록 아마 관심이 적은 것 같아요. 무섭지 않은 것 같고, 참 이 핵이라는 것은, 핵무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공할 만한 그런 무기여서 한번 가상해가지고, 그제 어느 언론을 보니까 서울에 한번 공격을 하면은 최소한 24만 명은 죽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빨리 대응을 해서 맞대응을 해서 북한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24만 명이 희생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 뒤에는 더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전문가들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지금 북한의 그 기술이 상당 수준에 있다고 하죠. 참 우리 한반도를 중심해서 참 세상이 지금 엄청 무서운 시대로 접어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진행되어진 그 과정을 한번 제가 들여다봤는데, 1970년대에 우리 쪽에서 핵무기를 만들려는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는 북한은 핵무기 생각지도 않을 때고 우리가 훨씬 기술이 앞서서 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그걸 못하게 해서 결국 못하고 말았고, 비핵화에 우리는 서명하고 한반도에는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 근데 북한은 이제 야금야금 그걸 이제 추진해 왔는데, 아무리 그걸 억제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꾸준히 진행해 와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편에서는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면 그것이 도리어 무기를 만들어 가니까 그걸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들을 차단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햇볕 정책을 써서 그들의 이렇게 또 교류를 하고, 이 화해 무드로 가야지 대립으로 가면 안 된다. 양쪽의 주장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가요, 흘러가요,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어디서 해답을 얻느냐,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끌어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항상 본연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늘 거기에 집중해서 주님을 섬길 때는 대적들, 이웃나라들을 세력을 작게 만듭니다. 감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작은 세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하면 그 대적들을 엄청 큰 세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그냥 두질 않아요. 자기 백성들을 징치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한번 봅시다. 북한은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남쪽에는 어때요? 얼마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저 이스라엘의 그 역사, 우리와 참 많이 닮은 점이 많은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죠.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참 믿는다고 하고 주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산다고 늘 찬양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자신을 놓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진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정말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혀 우리가 살고 있는가 들여다보면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는 숫자적으로는 많이 부럽고 겉으로 보면 많은 부흥이 있었지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썩었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다른 데도 아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의 동족이 이렇게 어긋난 길로 자꾸만 그 세력이 커나가는 것을 볼 때에 이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뭘로 우리는 귀결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항상 외부 세력을 크게 하고 위협을 가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다른 나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자리, 내 자리 어디예요? 주 안에 있는 나잖아요. 늘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주님 안에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 자리란 말이죠.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 이상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심이 믿어지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세상 두려울 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그거 소꿉장난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 못하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발견하고 거기에서부터 만족하며 살아갈 때 이웃을 향한 나의 마음 자세, 이게 전 성도들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했어요? 서로 쌈박질 않을 거 아니에요. 내 주장 하면서 서로 싸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의사도 존중하고 그것이 또 내가 양보해서 그것이 더 우리가 화합하는 길이라면 또 양보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내실이 다져지겠느냐 말이죠.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아무리 저자들이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게 위협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 자신의 자리를 바로 할 때.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이 부부 관계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결혼해봐서 그런 얘기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있어야 되느냐? 창세기 지금 2장에 이 말씀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복입니다. 참 그걸 제가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복을 주시고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복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뭡니까?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이게 부부란 말이에요. 이게 시초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이 가정생활,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자로서의 삶이 시작이 돼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유교 같은 곳에서도 여러 가지 가정의 중요성을 말하잖아요. 가와만사 성인이 그런 얘기하는, 보기는 보았지만 그들은 그 중심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하나의 그 가장, 호주, 아버지 중심에서 이렇게 이제 펼쳐나가지만, 성경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이걸 기초부터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부부 윤리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 이 가정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로부터 먼저 가정이 태동하게 되는데, 오늘 이 31절 33절 말씀 보면 부부 윤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거기 안에 내포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제도라든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모든 이 전반에 걸쳐서 이 모든 것들은 신령한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재료예요.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배우게 하도록, 우리에게 배우게 하려고 이런 재료로 주신 거란 말이죠. 항상 우리의 보는 시각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에 전부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매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걸 초월한, 이건 나에게 이게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다. 이게 올바로 보는 시각이에요. 이 부부를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아내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 그 30절 보시면 그러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는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의 우리는 지체예요. 한 몸임을 지금 말하면서 이제 부부와 교차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이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의 그 특징은 자기 몸을 끔찍이도 아낀다고. 우리 지난번에 잠깐 살펴봤던 말씀인데 그 29절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렇지. 다 자기 몸을 위한단 말이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이걸 지금 일체로 지금 말하고 있죠. 인간이 자신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잠시 더우면 뭡니까? 시원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자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가 하라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몸을 아낀다 이 말이죠. 더우면 또 더위에 따라서, 추우면 또 따뜻한 옷을 찾게 되고 따뜻한 곳을 찾게 되고, 반드시 그렇단 말이에요. 아프면은 그걸 낫게 하기 위해서 가지가지 우리 방법을 추구합니다. 자, 이게 본능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이라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하듯이 우리 주님도 우리 교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냐? 그런 분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아파할 때 누가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주님이 아파하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이 슬퍼할 때 주님이 슬퍼하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과 뭐예요? 동체라니까요. 언제나 참 여러분도 이제 사랑하는 자가 아플 때, 특별히 이제 그 어린 아이들 중에서 자기 자식 중에서도 어릴수록 더 그렇더만요. 어릴수록 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동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아이가 아파할 때 부모의 심정은 어때요?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죠.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있다고 칩시다. 사랑하는 관계. 아내가 그런 아픔을 겪으면 남편이 그런 아픔이 와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또 아내분들도 마찬가지고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그런 상황이 내게 와야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가식이에요. 그런 아픔이 오지 않으면. 또 아내가 기뻐할 때 남편도 기쁘고,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우리가 좋아할 때 함께 좋아하고 아파할 때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 남편 된, 아내 된 분도 그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정말 이것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들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는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같이 좋아해야 될 것을 시기하고, 부부간에 시기 않는 줄 아니까 많이 시기해. 부부간에도 그럽디다. 근데 그 차이가 많이 있지만 인간은 하여튼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단 말이죠.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먼저 모든 탓을 나에게로 돌릴 수 있는 것. 주님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너가 문제야. 자주 인용하는 말씀. 너 눈에 있는 티가 안 보이냐? 형제, 너 앞에 있는 자의 들뿐만 보여? 앞에 있는 그 자의 티만 보이냐? 내 눈에는 얼마나 큰 것이 들어있는데 너 자신을 보라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점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불완전한 지상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하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완전한 것은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순간 주님을 만나 영원한 세계를 이루는, 그 세계는 이 세상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이 세상과 저 영원한 세상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제 부활을 못 믿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뭘 얘기합니까? 그곳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곳이 아니야. 거기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는 곳이 아니야.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은 전혀 다릅다니까요. 거기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거기는 오로지 우리 신랑은 그리스도요, 우리는 다 신부라니까요. 그전이 글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고기 실컷 먹나 모르겠어요, 목사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그럼요, 거기 가면 고기뿐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영원한 세계와 이 세상 여러분 같이 여기지 말라니까요. 이 세상은 전부 두루마리처럼 날아가는 세상이요,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시는 건 뭐예요? 영원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면 그러면 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게 회복이에요. 이 반복입니다. 이거 사람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그 말씀을 듣고 맞아 그러고서 그 받아들이는 것 같고 완전히 바뀐 것 같은데 돌아보면 또 그래요. 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십시다. 인정해요. 나와 너가 있을 때, 이게 남편과 아내 얘기하고 있지만서도 전부 불완전한데 얼마나 불완전한가. 정말 긍휼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지 인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만큼 실망이 큽니다. 믿는 만큼. 믿지 말아요. 뭐 믿을 게 뭐가 있어요. 그저 약한 것 하나님 나를 도우라고, 저를 귀중히 여기라고,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해서 붙여주신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절대 나를 더 행복의 길로 인도할 그러한 존재의 입을 여러분 믿지 말아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부 윤리를 말하면서 인용하는 말씀, 이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31절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엿새째 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제가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복의 내용을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을 주시되 뭐라고 복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이게 첫째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바다, 하늘, 땅, 여기에 생존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통치입니다. 이게 바로 지상에 세워준 이 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거리 약속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땠어요?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해서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 그래서 신락원이라고 하잖아요. 낙원을 상실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죠. 반드시 이루어 주시잖아요. 반드시 이루어 줄 건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줄 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사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성경을 푸는 키를 창세기 1장 28절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걸 모든 기존 교회들은 문화명령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 가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이루어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시, 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땅을 정복하라 했을 때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저 하늘, 이 땅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뭘로 나타나십니까? 정복자로 나타나시잖아요. 정복자. 그가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 죽으실 분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낮은 자로 오셨지만, 이제
이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다 이 말이죠. 땅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가 정복할 때 우리도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라 세상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 우리도 그와 함께하는 왕노릇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야. 그걸 이루실 것을 창세기 1장 27, 8절에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그들에게 하나님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노아의 약속이요, 거기 약속에 따라서 노아 중에 그 셈 계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해줘요. 동일한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이제 그 설명 여러분에게 아주 귀가 닳도록 말씀드렸어요. 약속하신 대로 자손을 번성케 하려면 자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약속은 하셨는데 자식을 안 주네. 그러니까 인간 수단 방법을 통해서 낳아보려고 몸종 하가를 취했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사라에게서 날짜야 돼. 그런데 약속을 받은 그 이후에 25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자식을 주십니다. 그 자식을 통해서만이, 그 몸종에서 난 자식은 아닙니다. 모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땅 위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가 목적이라니까요. 너 자손이 번성하고 너가 땅을 정복하니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자손이 번성하잖아요. 번성하는 내용도 보세요. 애굽에 내려가서 70여 명이 들어가가지고 400년 동안 그 수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애굽의 학정 아래서도 자식을 낳고, 그 산모가 쫓아가 못다, 그 아이 낳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뭐든가요? 그가 가보니까 히브리 사람은 얼마나 여인들이 튼튼하고 강한지 자식을 잘 낳더라. 이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래야 좀 번성케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땅 정복이잖아요. 땅 정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돌아올 때 가장 강력한 성 여리고성으로 가게 해서 그들의 뜻대로 무너지게, 뭐예요? 아이성은 약보잖아요. 거기서는 무너지지만 그 여리고성이 지들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그가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번째 돌 때에 그 성이 무너진다.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서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갈 때에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때 그들이 아이성을 깨트리지 못하도록, 도리어 당하도록 만들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잖아요. 다시 공격하라고 했을 때 또 성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이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땅을 정복하게 하죠. 이게 전부 모형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걸출한, 키도 크고 용모도 잘생기고 그랬던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야곱의 아들, 그 11번째 아들 요셉,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왕이 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말씀을 강론해 드릴 때 룻기서는 무슨 그 나오미를 쫓아온 그 이방 여인 룻이 그에게 효도하고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건 따라오는 것이고, 거기서는 뭘 얘기한다고요? 다윗을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부분에서 룻기서. 그러니까 그 다윗의 조상, 다윗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를, 그 족보를 얘기. 다윗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모압 여인 룻의 후손이잖아요. 룻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사무엘서에 이어서 쭉 나올 때에 결국은 볼품없는 다윗, 이새가 아들이 쭉 7이나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볼 때에 첫째 아들 보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늠름하게 생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울 왕인가 보다 했을 때 아니야.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아니야. 하나도 없이 다 아니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삭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들 전부야 여기가 다 나온 거야? 아닙니다. 말째 아들 하나 현찮은 거 있는데, 그런 표현은 없지만 지금 대선지자요, 그 당시에 왕노로 됐던 이 사무엘이 지금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말이죠. 형들은 다 잘 보이려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집에서 지금 잔치상을 베풀고 앉아 있는데, 다윗은 어디요 지금? 여러분, 그걸 아름다운 목장에서 뭐 양치는 걸 아름답게 생각하지 말아요. 지금 집에서는 지금 아버지와 더불어 식구들이 뭐예요? 국가에서 최고 귀빈이 와가지고 말이죠, 자기 집을 방문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없고 지금 저 들녘에 가서 양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그때 아마 그 표현은 안 했지만 울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데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데려왔을 때 바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 예비한 이 나라의 왕이다. 그러나 너 말하지 마. 왕이 이가 될 때까지. 그래서 수많은 시련을 겪게 하잖아요. 이런 과정은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렸냐, 자손을 번성케 하고 땅을 정복하고 왕이 있어야 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 나라 세우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자손을 번성케 하나님이 하시고, 또 땅을 정복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왕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이 참 모형적인 이 세상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립니까?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고, 그 당시에 나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세상을 지배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 근동에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들이 다 굽신됐으니까, 다 총을 바쳤으니까. 세상을 지배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 언약, 이게 복이란 말이죠. 이거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어때요?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어줘서, 그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따라 누가 났어요? 아브라함이 오고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요걸 잘,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이 왜 그렇게 장구하게 이런 이야기들이 쫙 기록이 돼요? 여러분, 지금 성경 다윗 왕국까지 얘기했네요. 그 다음 그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 살 때 뭐 이렇게 하면 또 한없죠. 성경 다 얘기하려면.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요.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나라를 통해서 뭘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왕이라는 거.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세상 만사를 지금도 운행하시는 전능자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그걸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를,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구약의 찬송가가 뭐라고 했죠? 시편이라고 했잖아요. 시편 보세요. 다윗의 찬양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부 그렇게 찬양하게 되죠. 자, 이렇게 부부를 맺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이거 할 얘기가 참 많네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만드시지, 왜 아담을 또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을까?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 이게 바로 창조 원리 아닙니까? 가정, 결혼의 원리고, 일부 다처제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전부 자기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즘에 동성연애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동성연애 얘기하지 말라고들 많이 합디다. 왜냐하면 또 은근히 그런 사람 많대요. 요즘은
너무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냥 남자끼리 결혼하고서 동사무소에 결혼신고 올라고 했는데 그걸 받아야 말했느냐 마느냐 어떻게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세상에 지금 엄청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참 난리인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그것이 전부 타락한 문화의 한 단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서 내게 준 이 자리에 있으면 내 모습을 알게 되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걸 정당화시키고 그런다 이 말이죠. 얼마나 불쌍해요. 오늘 우리들이 그들을 향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런 것이 얼마나 허탄한 것이고 잘못된 것인가를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불쌍하잖아요. 그런 장애가 있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어찌하든지 기도하고 안내하고 인내하면서 말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자세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왜? 그들은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오늘 이 동성연애 문제 때문에 얼마나 또 교회 안에서도 시끄럽고 실제 있는 일이니까 시청학 광장에서 퀴어 축제인가 한다면 한쪽에서는 막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반대 어쩌고 하고 참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한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목소리가 두 개가 나오냐 말이죠. 한 목소리를 내야지. 이게 아까 얘기했던 불완전한 인간들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고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짝을 이룬 참 그 아담의 사랑의 고백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실제 그렇잖아요. 자기 뼈를 만든 그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도 지금 남편 아내 얘기하지만 참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서로 한 몸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정말 한번 남편과 아내가 생각할 때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싸울 일도 있을 것도 없을 것이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것이. 요게 진짜 본연의 모습입니다. 이게 본연의 모습. 자, 이 바울은 이렇게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비밀이라.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남자와 여자 얘기 쭉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이게 비밀이라 이 말이죠. 참 여러분 이게 이 모형과 그림자 사실 이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모형이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이런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우리는 배워가고 더 깨닫게 되고 신앙이 자라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자 있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인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제가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리죠. 겉사람은 낡아져야 돼요. 자꾸만 늙어가는 그 얼굴을 젊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헛수고인데 사실은 자꾸 속이 더 젊어지고 속이 커나가도록 해야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 그런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건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거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 바울을 등고리 가르치고 계신데, 참 여러분 신기한 것 보면, 재미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참 신기한 것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이제 이렇게 서로 만나서 결혼할 때 서로 남남이잖아요. 서로 남남이에요. 그런데 이 전부 이렇게 사랑해서 교제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되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이게 피를 나눈 이런 가족이 있지 않나요? 부모보다도 아내가 더 좋고 형제보다도 남편이 더 좋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거짓말한다 그렇지요 뭐. 근데 그 남녀 관계가 좀 멀어지면 혹시 모를까 서로 죽고 못 살 때는 가장 가까운 겁니다. 참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이 틀어져 가지고 하면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그래서 야 이게 참 비밀이구나.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됐던 자라고 했잖아요. 관계도 없는 자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만 만나면 우리는 어때요? 한 몸. 너무나도 가까운 관계.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신기한 거라니까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날 이루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자, 이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33절 말씀 보면, 우리 33절 같이 읽을래요? 시작.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아멘. 요 결론입니다. 요거 결론.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못한다면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요, 주님의 은혜 아래 있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내 신앙이 어리다는 얘기예요. 청성하면 할수록 이런 걸로 여러분 자기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되 사랑하고 존경하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관계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여기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데 그 말씀 잠깐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그 1절에서 7절까지 그럽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대개 우리 한국 교회는 여성들이 교회를 다니잖아요. 남편들이 안 다니는 그런 가정도 많잖아요. 근데 남편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존경하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요? 하나님 붙여주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붙여주었으니까 존귀하게 여겨라. 그러면서 너는 말로 하지 말래요. 말로 예수 믿어라. 말로 예수 믿어야 뭐 어떠고 또 그러지 말고 내 행실로 보여줘. 내 행실로. 우리가 예수 믿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면 정말 남편에게도 좋은 말이 나가고 잘하게 돼 있죠. 이게 믿음의 행위란 말이죠. 그래서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한 그 행실을 봄이라. 그런 아내의 자태를, 그 삶을 보고서 남편이 바뀐다 이 말이죠.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 꾸미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뭐가 중요하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근데 겉으로 꾸미는 건 다 썩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본 사람은 남편을 사랑하게 돼 있고 존경하게 돼 있고 귀하게 여기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아내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 대표적인 예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죠.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너의 믿음의 행실을 그에게 잘 보이는 것, 이것이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딱 한 절 결론적으로 3장 7절에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와 함께 사는 것도 지식을 따라 살라 이 말.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동거하고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약하게 지음받았다 할지라도 왜 약하게 지음받냐? 너가 너를 통해서 보호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너는 언제나 아내를 보호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왜 중요하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게 동반자란 말이죠. 부부로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됐냐?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막지 않으려면 너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를 끝까지 책임져라. 이것이 남편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한참 동안 지금 에베소 부부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내 자신의 위치, 주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얼마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인지를 여러분 깊이 깨닫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자신을 모르니까 사명을 모르는 거라니까요. 자신을 알면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든지 하나님을 전제하고 주님이 나를 여기 세워주었을 때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죠. 모두 우리에게 필요해서 붙여준 분, 그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 정말 자신 있고 힘 있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이루는 이 가정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이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은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는데,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가 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혹시나 내 자신의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는 있지 않은지 오늘 주님의 이 말씀 받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찔리게 하시고, 과연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할 때마다 기쁨을 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셔서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